있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는 고난 중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고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가 다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나 다 당하면은 사람들이 나도 당하고 저 사람도 당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해. 그럼 다 위로가 되어져요. 다 함께 고난받고 아니면 다 함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네, 그 고난 중에도 어떤 사람 고난의 시차가 있고 고난의 강도가 달라서,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난이 모두에게 임했었을 때 세상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라, 감당하라고 하겠느냐 할 때 그 세상의 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고난에 대해서 먼저 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무조건 참지 말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고난을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고난은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 내 삶은 온통 고난이었어. 그렇게 삶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나는 성장과 회복의 기회로 삼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심리학, 뇌과학, 상담학 이런 데서는 이 고난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고난을 위협이라고 바라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난이 오면은 내 삶이 위협을 당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내 삶이 지금 위협당해서 뭔가 두렵고 뭔가 방어적이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위협이라는 위협 모드에서 어떤 마음으로? 도전 모드로 바꾸라는 얘기죠. 위협을 도전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래, 나한테 지금 고난이 왔어? 이것을 나 지금 위협당하고 있어,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그것을 도전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꿔서 대처를 하게 되어지면은 집중력과 창의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앞두고 시험이 나를 위협해 그러잖아요. 나를 괴롭게, 나를 힘들게, 그 시험을 피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 같죠. 직장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라는 게 있고 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를 다 위협해 하면은 계속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수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잘못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고난을 오면은 또 혼자 감당하려고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까이는 가족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고난을 극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고난, 이 고난을 극복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고난의 극복을 하려고 하는 이유, 그 목표는 무엇일까? 행복을 위해서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 얘기하죠. 아니면 성공을 위해서, 또 자기 성취를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자기 성취가 발달했어요. 최근에 많이 부해지면서 이제 보니까 여가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져. 일도 열심히 했지만 그만큼은 또 남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아 성취하기 위해서 취미를, 아주 고상한 취미들을 많이 이제 얻어가면서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죠. 단지 옛날에는 우리가 어릴 적에 취미, 독서, 영화 감상, 음악 감상,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그것이었잖아요. 대부분 다 이력서나 이런 거 취미하면은 거의 대부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지금의 사람들은 얼마나 취미가 다양한지 몰라요. 별의별 취미가 다 있죠. 그만큼 자아 성취가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아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죠. 가정이라든지 기타 공동체 어떤 그런 흐름에서 참아낼 줄 모르고 자아 성취를 발달하다 보니까 남들 하는 것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헛된 허망한 그런 것에 더 힘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이러한 고난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정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 중에서 신앙적인 것과 이 세상에 말하는 것들과 연관시켰을 때 어느 정도는 일치감도 있어요.
세상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부터 내려왔던 것들. 물론 주로 마귀의 지배를 받지만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옳은 생각을 하고 또 의롭게 생각을 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그것도 도움이 되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제시하는 것들, 좋은 것들은 취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것으로만 우리는 합당치 않다는 얘기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재평가하고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단순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고난은 극복할 문제다, 성장을 위한 기회다, 이런 관점에서만 고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약하거든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그것들로 익숙해져가지고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오잖아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거죠. 욥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마귀가 사람을 직접적으로는 못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사람이 자살하게끔 그렇게 계속 마귀가 시험을 줘요. 나를 시험에 빠뜨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해서 죽고 싶어. 그럼 죽어버릴까? 이런 마음까지 계속 마귀가 이끌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저나 여러분의 목을 딱 잡고 숨통을 조여서 죽이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일종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허락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안 죽으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마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마귀는 계속 나를 목을 조이는 것 같은 느낌식으로 다가오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겠죠. 그런데 나는 결코 그러지 않아. 그렇지 하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욥기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하나하나 깨달아 가잖아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다. 보지 못했던 걸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고백이 있던 것과 같이 계속 알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일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실질적인 것이 있느냐? 회개 그리고 성찰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으로 우리의 고난을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을 위해서, 인간의 제도나 인간의 도구를 위해서, 도구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극복하겠다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궁극적인 목표, 고난을 내가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일단 고난을 벗어나려고는 해야 되겠죠. 고난을 벗어나야 되는데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적인 것은 행복과 성공, 자기 성취, 안정, 이런 만족, 이런 것들이라고 하지만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왜 고난을 극복을 하려고 할까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내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영혼의 회복이 중요하거든요. 육체의 회복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몸을 고치는 의사가 더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 길을 가요. 또 그 사람들 제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돈과 권세가 있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고치는 것이죠. 영혼을 회복시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의 길로 가시는 분들이 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영혼의 회복을 위한 일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 성장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성장과 회복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더 거룩해져 가고 있구나. 그 거룩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고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까지 우리는 그 고난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 큰 틀에서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활용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신앙적인 그래도 관점에서 우리가 잠언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교훈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잠언서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격언, 좋은 말씀들도 있는데 그것과 다른 점은 뭐냐?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신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세상적인 것들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에 극복하는 목적,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세상에서 배워왔던 습성대로 세상적인 그 고난의 관점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여기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당시에는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이 이사야 30장의 이 분위기, 이 배경에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위협을 당하고 있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한 국가만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바로 위에 이스라엘의 지금 위에 나라가 지금 뭐죠? 시리아죠.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죠. 옛날에 바로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 옛날에 아수르 제국이 발달했을 때 그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위협을 했었을 때 히스기야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해야 될까,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했었을 때 히스기야가 믿음의 왕이라고도 칭호하지만은 이 사람이 인간적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세상적인 그 관점에서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썼던 방법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집트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아수르를 대항해야 된다. 이집트도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자기들 차례일 수도 있다 생각하니까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집트가 그러니까 애굽이 동맹을 맺게 되어지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이 들었고 동맹을 맺고 그 군사를 보내달라 요청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 과정에 있었을 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과정을 보면서 일종의 이스라엘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의 말을 선포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히스기야 왕이 내린 결정, 히스기야 왕과 그들의 그 유정자들이 내린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너희들은 그것이 그 행위가 그 결정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업신여겼고 또한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지지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애굽의 허망한 것을 믿고 의지한 것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애굽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애굽은 무엇을 얘기하냐? 애굽은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의 상징이에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애굽인데 한마디로 애굽을 의지했다? 세상을 의지했다. 세상을 의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권력과 돈이 있죠. 물질과 권력이 두 가지 제일 상징적이라는 것인데 바로 권력과 물질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했고 그 세상에 가장 힘이 되는 돈과 그리고 권세 이것들을 의지했다라는 얘기를 지적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세상의 것을 의지했었을 때 이것이 어떤 결과를 오느냐?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하죠. 터진 담이 불쑥 나와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 어느 날 담이 있잖아요. 물을 잔뜩 먹게 되어지면은 처음에는 몰랐다가 어느 순간에 나중에 탁 터져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배불뜨기처럼 담이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순식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하죠. 얼마 전에 고가다리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 같은 일처럼 갑자기 순식간에 사건이 일어나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토기장이들, 양심적인 토기장이들은 자기가 다 이렇게 나중에 불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서 괜찮은 것들은 정말 놔두지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가차없이 깨버리죠. 양심 없는 사람은 잘 팔아먹죠. 그렇게 되어지지만 제대로 된 자다라면 이것을 아낌없이 그릇을 깨트려 부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토기장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낌없이 깨트려 버리신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라도 더 살리려고. 여러분 장인된 자로서 여러분 토기장이라서 도자기를 구웠을 때 하나라도 정말 상처 나지 않게 얼마나 신중하면서 만들고 굽고 합니까? 다 잘 나오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트린다 했었을 때는 도무지 고쳤을 수가 없구나. 그런 상태의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자, 어떤 지경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깨트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네? 세상을 의지하네? 세상이 다야? 세상의 힘을, 세상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아낌없이 우리를 깨트릴 수 있다. 그런 경고를 우리가 더 진중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고난 중에, 제가 부제목으로는 고난 중에 해야 할 일이지만 고난 중에 성도의 매뉴얼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제목을 이렇게 지을까?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고난 중에 해야 할 일이라고 했지만은 일종의 우리도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만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일터에서만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신앙의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난이 임했습니다. 고난이 임할 때는 이와 같은 절차대로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 같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고난, 아픔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일을 출발을 해야 됩니다. 와 같은 것처럼 그런 매뉴얼이, 여러분의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같죠. 그런데 각 개인마다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뉴얼이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근본은 같다. 결국은 같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인해서 우리가 4가지 그 매뉴얼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돌이켜라. 돌이키라는 것은 다른 뜻으로 회개하라. 그런 의미죠. 제일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솔직히 회개하라는 것은 맞아요. 아, 왜 회개하라고 그래? 왜 회개를 자꾸 죄와 묶어서 연결하니까 나 죄 안 지었는데 자꾸 회개하래. 이런 마음을 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죄라는 것만이 아니라 죄가 아닐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은 늘 필요합니다. 자,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삶을 멈추게 만들죠. 생각을 멈추게 만들고 삶을 멈추게 만들어요. 나한테 고난이 오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이 멈춰요. 근데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요. 일상의 삶이 멈춰가지고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그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상황에서 멈추긴 멈추는데 정말 타의에 의해서 고난이라는 힘에 의해서 내가 멈춰지는 어찌 보면 나는 불쌍한 인간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우리는 기회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이 임했을 때 멈추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이 멈춤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 멈췄을 때 뭘 하겠느냐 이거죠. 돌아보라는 얘기죠. 돌이키라는 얘기죠. 내가 말씀대로 정말 순종했는가. 대부분은 가장 큰 퍼센트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냈어. 내가 너무 교만해졌어. 이런 것들이죠. 제가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그 목사님들 설교 같은 것들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보게 되어지면 한번 보면은 자꾸 이제
알고리즘처럼 나와가지고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뭘 느끼냐면은 처음에는 인기가 좀 이제 처음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좋다 하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조회수가 높아져요. 근데 어느 시점 이제 몇 달 지나면은 그 목회자들의 그 스피치가 너무 강해져요. 그거로 자꾸 치달아요. 너무 좋은 말씀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극단적으로 흐르는 그런 말씀으로 치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한마디로 자극적이라는 얘기죠. 자극적.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이게 옛날에 예수님 피 흘리신 모습이면은 정말 피 조금 게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온몸에 다 피를 다 뒤집어, 그냥 피를 누가 위에서 바가지로 뒤집어 씌운 것 같이 온몸에다가 피를 다 적시게 만들어서 자극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웬만한 자극까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극하지 않는 것처럼. 그게 말씀도 계속 극단으로 치달아지는 그런 말씀들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강해야지 더 나를 구독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세워준다 이렇게 믿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저도 유튜버예요. 저 유튜브인데 조회수는 진짜 쥐꼬리만큼 듣긴 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물론 막 조회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옛날에 제 둘째 딸이 화면도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영상 이렇게 바꿔주고 시도한 적도 있는데 그냥 너는 지금 공부해라. 거기에 힘쓰지 마라. 하는데 제가 그걸 모양을 더 내고 더 많은 사람들 들으면 감사하겠죠. 근데 저도 만약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혹시나 되어지면은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계속 이제 의식을 하면서 말씀이 자꾸 강해져요. 약한 것이 더 강하게. 근데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강함을 제가 더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목회자의 가치관이 더 드러날 수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 같이 우리는요 조금만 뭔가 채워지고 많아지고 하면은 교만과 욕심이 넘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도 내가 지금 겸손해야 돼.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을까?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도 괜히 고연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인 것은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삶의 방향이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뭔가 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그 스트레스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로 인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정말 별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가면 직장의 일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내한테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자녀를 보면 자녀로 인해서 자녀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그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것이 막 느껴지고 그래서 부모는 거기에서 골몰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일단 마음의 평안함을 누려야 되겠죠. 본인이 누려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을 여기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세상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지은 죄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누구한테 고백하지 않아도 돼요. 내 자신을 돌이키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교만과 욕심을 부리면서 내가 이 고난을 자초하지 않았을까? 나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까지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이 회개를 돌이키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 돌이켜야지만이 내가 다시 형통해질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하면은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세상에서도 회개하라, 돌이켜라 얘기하거든요. 신앙적 관점에서의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사랑이라 하잖아요. 첫사랑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했었을 때 다른 것들이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스트레스로 여겼던 것들이 별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를 했더니 사실 왕이 되면 회개를 잘 안 합니다. 왕의 위험이 있지. 왕이 회개를 하냐?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회개를 안 하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근데 하나님께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왕보다 다윗은 회개를 한 왕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윗의 가문이 계속해서 다른 왕조로 바뀌지 않고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남쪽 유다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북쪽은 왕조가 4번 바뀌었어요. 새로운 호족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바꾼 거죠. 북쪽의 왕 계보를 바꾼 거죠. 근데 남쪽에서는 다윗 이후로는 망할 때까지 다윗 가문에서 계속해서 조선왕조 이시 왕조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다윗 가문에서 왕조를 이루어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느냐? 웃기지만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했고 은혜를 받은 거, 그런 사건들이에요.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준비했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돌이켰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돌이키는 삶은 우리에게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돌이켜보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랑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제가 신혼초 때는 제 아내 잘못된 것만 생각해가지고 저거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많이 다투고 나면은 제가 내가 잘못한 건 무엇일까? 그게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잘못한 것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고서 그래서 다시 화해를 요청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또 그런 모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잠잠할 수 없는 상황이죠. 고난이 임하면 잠잠할 수 없죠. 고난이 깊어지고 힘들수록 우리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탓으로 돌리죠. 대체적으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탓을 많이 하죠. 대부분 그래요. 어느 집단, 어느 가정 보면은 남자들이 툭하면 아내들한테 많은 것들을 투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참 남자들은 못된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내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도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편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더 아내들보다. 고난이 깊어지고 힘들수록 원망과 불평과 이런 조급함이 남자들에게 있어서 특히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라는 얘기죠.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죽고 싶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주셨잖아요. 먹을 걸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냐면 세미한 음성이잖아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 내용은 성경의 자세한 내용이 무슨 내용을 들려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렸다라는 그 자체만 해도 엘리야에게는 새로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만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음성을 듣기까지 잠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시간에 내가 지금 불평과 원망과 막 조급함,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은 불신하게 만들고 불신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 잠잠하자.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하여서 그 음성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신뢰하라는 얘기죠. 신뢰하다.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을 주신다. 다시 힘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사야가 그랬죠. 헛된 의지다. 허망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되느냐. 신앙인의 의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 물론 우리에게 돈도 중요합니다. 권세도 중요해요.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나에게 최고로 제일 중요한 나의 의지, 내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면 돈이 여러분을 나중에 뒤통수를 칠 수 있어요. 건강을 의지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건강하다가 살다가 하는 사람보다는 거의 대부분 건강 잃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끝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세워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었죠? 파도를 바라봤을 때는 빠졌지만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주님의 손을 내밀으셨을 때 다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기다리라. 성도들이 잘 못하는 일 중에 하나죠. 기다리는 것. 신앙생활을 저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명령대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근데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인내의 삶이죠.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죠. 그만큼 그 삶 속에서 기다림의 삶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면 은혜의 꽃을 피운다고 했잖아요. 은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말이 25년이지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누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기다림 끝에 약속의 아들을 얻었어요. 제 아내 동창 중에 한 분, 예배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해서 동창 중에 가장 일찍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이 10년 동안 아이가 없이, 그 사이에 한국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병원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시험과 나기 수많은 것들을 다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해가지고 가정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가정의 화목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근데 그런 수많은 의학적인 시도를 행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가 잉태가 되어졌어. 그리고 잉태가 되어졌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지금 서울대 수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재작년에 들어가서. 아주 지혜로운 아이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또 다른 딸이 또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게 10년도 엄청 기다고 걸리는 거죠. 그런데 25년은 진짜 포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것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장성한 어떻게 보면 청소년 그러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바로 기다림의 끝에 열매가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실 거야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귀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야 내가 너 자식 줬는데 이제 드려라 하면은 드리면 안 돼요. 그 자식은 죽을 수가 있어요. 진짜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각을 떠서 드린다는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시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로운 시험을 하시는 것이지 정말 자식을 죽여서 그렇게 해서 줬다 뺏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시험에도 내가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 생각하면서 전도서 3장에 보면 때가 있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면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인생에도 모든 때가 다 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고난의 때에 있을지라도 고난의 때가 죽을 때까지 임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쟁, 우리나라 일제 36년 막 하지만 36년 동안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늘 괴롭혔냐? 그러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기적인 전쟁을 하더라도 7년 전쟁, 옛날 임진왜란 6년 7년 했다 하지만 그 7년 내내 전쟁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했다가 잠깐 휴전했다가 또 휴전했다가 지금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몇 년째 하잖아요. 지금 이런 거예요. 국수전으로 대규모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전쟁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가는 그 사이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 큰 틀로 봤을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화초의 화분과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가 그냥 화초 같아요. 그냥 주인이 물을 주고 영양분도 주고 그냥 햇빛에다 잘 놔두면 우리는 때가 되어지면 꽃이 피어지고 때로는 열매도 맺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막 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는 자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고 불쌍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땐 불안과 두려움이 더 엄습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고난당했을 때 신앙인의 이 매뉴얼 4가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돌이키라, 잠잠하라, 신뢰하라, 기다리라.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2장 찬송하시면서